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 이제 2줄만 더 치면은 끝나는데 2줄 남겨놓고 그동안 다 워드 작업했던 게 날라갔어요. 밤 11시에. 근데 참 다행인 거는 한 절반 정도는 백업을 받아놔가지고, 권사님들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했어요. 인터넷 작업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내 아내가 이게 작성했던 게 날라간 얘기를 듣고서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가 은혜가 되겠다고. 2번 준비했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만 더 교제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요. 우리 수요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게 될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종교 회의를 예루살렘에서 가져요.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교회가 내려요.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바울과 신라의 발걸음을 막아서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밤빌리아를 거쳐서 저 무시아를 지난 다음에 브로기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요.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뭐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밤에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의 일정이구나 하고 그의 발걸음을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치고 네아폴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강가에 아낙네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던 그 두아디라 지방의 그 옷을 염색하며 사업을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아요. 또 다른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귀신 들린 계집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너무 힘들게, 그래서 바울이 참다가 뒤돌아서서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계집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고소를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와 찬양을 빌립보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찬송과 기도에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찬송과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데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슬도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마 졸았던 것 같아요. 간수가 소리가 요란한 걸 보고 눈을 떠서 보니 옥문은 열려 있고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은 클러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안에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고. 어떤 놀라운 힘의 이 간수가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바울은 이 간수와 그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은 그들 속에 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해요. 이 빌립보 사역이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도시로 가요.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회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주일 동안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그런데 이 강론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져요.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반응이 나타나요.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거는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사들여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 사실을 미리 눈치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빼돌려서 배를 타가지고 저 아덴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찾지 못하자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의 가정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아덴에서 처절한 영적인 실패를 겪었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디모데와 누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 성도 간의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소망으로 인내를 하는데 많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 머물렀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너무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오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오해를 해요. 아, 바울이 우리를 버렸다고.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밤중에 도망을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해명하게 해야 되겠기에 그 내용도 적어서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교회는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영국 더 소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교회와 복음과 종말.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복음, 종말. 그래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1장은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 2장은 목회자는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3장은 교회는 어떻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4장은 복음은 어떻게 교회의 소망을 제시하는가? 5장은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 어떤 주장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은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은 더 많은 교회를 창출해낸다. 그 교회들은 더 나아가 무한히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이것이 지역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 전도가 진행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론을 먼저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인가? 은혜와 평강교회인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2부 예배도 안 띄우는데 하영아 대지는 좀 띄워줘야 돼. 1대지 2대지는 자막으로. 왜냐하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자, 고개를 드시고 한번 다 같이 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에크라는 단어예요. 전치사예요. 무엇 밖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칼레오라는 헬라어예요. 영어로 to call, 부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가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에게로 간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경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창세기 11장 하반절과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 또 한번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나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한번 우리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뭐 했다고요? 언제요?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것도 창조하기 전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이 나와요. 첫 번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한번, 이번에는 빨리 아멘 하세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고개 들고.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성경 낭독도 못해요. 사탄이 입을 못 열게 해요. 자,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으면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에 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 언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이 안 믿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혼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전적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미치게 되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당신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2절과 3절을 또 보겠어요. 자, 다시 또 봅니다. 앞에 봐야죠, 그죠? 스크린을요. 한 분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라고 하면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성도를 기도하면 막 감사만 나와. 근데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막 염려가 가득 차요. 걱정스럽고.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 항상 감사만 나왔어요. 뭐 때문에요? 세 가지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감사했어요. 여기 역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르고온이라는 단어인데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어떤 행위요? 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섬기던 우상을 버린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은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나타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는 행함이 나타났어요. 아직도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혹 여기 계시면 이번 가을에 오는 추석 때부터 그 행위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암송을 해주셨는데 정말 탁월하게 암송을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한 주간 지나오니까 조금 좀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저는 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믿음에 꼭 뭐가 따라왔냐면 행함이 따라왔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000m가 넘는 곳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이 미친놈아,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바닷가에다가 짓든지 강가에다가 져야지 이 3000m가 넘는 산자락에다가 무슨 방주를 지어. 근데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멸시 속에서 비웃음 속에서 방주를 짓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해요.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행함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요. 믿음으로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꺾어 놓으니까 꺾어 놓아요. 그러니까 물이 달아져요. 믿음으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말아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니까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을 해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을 해요. 믿음으로 종들은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워요. 떠다 주라니까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줘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해요. 사람의 믿음은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라. 입술로 믿음 좋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너 믿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줘봐. 여러분들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요새 새벽 예배가 부흥해요. 지난주일과 그 앞주에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래서 새벽에 100명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행한다는 걸 믿으면 구하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들에게는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 그걸 수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수고가 어떻게 나타나요? 9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수고를 항상 갖고 와요.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밥상 공동체를 나누잖아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근데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 반찬거리를 사오고 그걸 다듬고 요리하는 수고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토요일날 올라가요. 수고하는 분들을 좀 위로하려고. 어제 올라갔는데 그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3명밖에 없어. 그것도 한 분은 우리가 페이를 주고 사신 분이고, 2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량은 너무 많은데 몇백 명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왜 이렇게 3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와야 될 당번인 분들이 안 오신 거야. 그럼 누구라도 좀 대체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 그냥 대책도 없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그럼 내가 들어가서 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내가 하면은 더 부담스러워서 일이 안 된대. 그냥 나가달래. 그래가지고 음식 사왔던 그 재료 사왔던 그 박스만 제가 1층에다 갖다 내려놨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누군가 올라가서 또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또 사랑의 수고를 했더라고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가정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 대상자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를 않아요.
이번에 또 장례를 치르면서 오고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영석 목사님 가정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근데 정 목사님 부부는 분방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대요. 분방하면 잠을 못 잔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모님이 항상 다리를 목사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야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니까 밤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있는 글인데,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이렇게 서류 심사하고 또 시험 통과도 한 사람들 200명을 면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버스정류장에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1명, 그 다음에 자기를 생명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 그리고 내가 꿈에도 그리던 흠모하는 여인, 이렇게 3사람이 있대요. 근데 차에는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어. 야, 누굴 태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199명이 한 사람 딱 붙었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버스정류장 앞에다 차를 세우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키를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죽어가는 노인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하고 보낸 다음에 내가 가장 흠모하고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인 여인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합격했대요. 아, 2부는 잘 못 알아듣는구나. 1부 때는 웃던데. 사랑하면 수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교회 안에. 3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반대에 직면한 강한 참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 중에 인내했던 내용이 뭔가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나와요. 자,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천국에서 나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박해가 와도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셔.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믿음은 과거에 역사하고 사랑은 현재에 나타나고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게 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추상명사지만 생산적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산성이 있고 사랑이 생산성이 있고 소망이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자, 1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1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여기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안에 살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끌어들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라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의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일반인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뜻은 죄의 값이 지불되어 되찾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대기 안에 살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내가 공기를 들여 마실 때 공기가 나를 채워주듯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태풍이 지금 하나 올라온대요. 근데 일본 쪽으로 간대. 하나님 앞에 제가 찬양을 해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가 막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요동하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뿌리의 차이예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해요. 이파리가 떨어지기는 해요. 가지가 꺾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얕으면 아무리 큰 나무도 그냥 다 쓰러져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성도는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것까지 안 할 수는 없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믿음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얕으면 그냥 뽑혀져 버려.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위런 W.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정말 부탁한다. 그 교회 당신은 등록하지 말아라. 당신이 그 완전한 교회에 등록함과 동시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까운 모습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함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 사랑의 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언젠가 재림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라요.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요. 다른 데다가 뿌리 내리지 말고, 엉뚱한 곳에다 뿌리 내리지 말고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때는 성찬식과 설교가 거의 비중이 같은 시대였어요. 성찬을 들기 전에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그리고 주의 살을, 주의 잔을 먹고 마셨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외쳤던 이 세 마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자극을 해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충동질해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활기를 북돋아 주어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인내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구원받지 못한 육체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껍데기만 가지고 위장하고 그런 척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제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탄식하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 낮 예배에 오는 성도들 가운데 80%는, 용서하세요, 구원 못 받아요. 통계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다 정말 손을 얹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성경 안 보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때문에 책망 듣고 싶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 왜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했어 할 때, 하나님, 내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핏값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내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마음을 오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같이 한 날 한 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